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거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인자의 때에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인자의 때에 대한 사건, 인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인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 중에서도 심판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인자의 때라고 기록하지 않고 인자의 임함, 이걸 파루시아라고 그랬지요. 파루시아는 그 강림하는 거, 나타나시는 걸 헬라어로 표현할 때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때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의 때 하면 인자의 날들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면 인자의 날들, 인자의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인자의 때,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인자의 날들 이렇게 됩니다. 인자의 날들. 그렇게 해서 이 날들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인자의 날들.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 있는데, 인자의 날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인자의 날은 1260일에 두 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60일에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자의 날들은 1260일이 두 번 더해져서 이것이 42달에서 84달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 횟수로 이야기하면 3년 반 더해갖고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날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7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60일, 이게 첫째 1260일 이전에 있는 일들이 또 있어요. 1260일 이전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하게 중요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이전에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있는 일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사건들은 일들 중에서 가장 사건적으로 큰 것은 뭐냐?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일곱인을 떼는 역사입니다. 일곱인을 떼는 사건이다, 그렇게 할게요. 일곱인을 떼는 사건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인자의 날들 해서, 이 인자의 날들이 복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계시된 걸로 다 표현을 하면 2520일이 됩니다. 2520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정확한 숫자를 그거를 갖다가 더하면 인자의 날들은 2520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2520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2520일이 전 3년 반에 있을 1260일이 있고 후 3년 반에 있을 126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개를
1260 이걸 더하면 2520이 나오지요. 근데 이 1260일 첫 번째 있는 1260일 이전에 있어야 될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일곱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일곱인을 떼는 이 사건은 계시록 4장, 5장,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또 보호자 주위에 있는 어린 양이 있고 또 보호자 앞에 7등불이 있고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5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보호자의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일곱은으로 봉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그 분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누군가가 받아서 하나님으로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누군가가 이거를 받아서 이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인을 떼야 돼요. 인을 떼야 인류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사건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떼는 사건의 그 과정이 계시록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일곱인을 뗄 자가 누구냐, 뗄 수 있는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이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 일곱인을 뗄 자격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동물을 말합니다. 라이언,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서 이 책 안에 있는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거를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떼는 장면은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일곱인 이거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일곱인을 떼는 장면은 이제 계시록 그 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1260일 있지요.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있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곱인을 떼는 것입니다. 일곱인을 떼는 거예요. 일곱인을 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일곱인을 떼는 과정이 계시록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게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8장까지도 간다고 보면 되지만은 8장에는 그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나와요. 8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그 8장 첫반부에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계시록 4장, 5장, 6장에 그 일곱인을 떼는 이 사건의 과정이 계시록 4장, 5장,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나이온이라고 하는 그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가 일곱인을 뗄 자격이 있다 하면서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첫째 인부터 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는 첫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면 다섯 번째로 해야 되나 몇 번째로 해야 되나. 그래서 첫째 인자의 날들 중에서 1260일 다섯 번째라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첫 번째 인을 이제 떼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게 되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또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14만 4천 명과 또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그 무리가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두 구성원이 계시록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 이와 같이 계시록 6장에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은 중간에 장면이 14만 4천 명과 또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초반부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초반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와 같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해갖고 계시록 8장 1절에 이와 같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계시록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인이 다 떨어집니다. 다 뗍니다. 7개의 인을.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8장 1절에 이와 같이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내용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번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60일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진행돼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책의 인을 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인이 다 떨어지면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8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한 천사가 하나의 나팔씩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본격적으로 부는 거는 계시록 이제 8장 3절, 4절, 5절을 지나가면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팔 불기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일곱인이 다 떼어진 후에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한다.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면은 일곱 개의 인이 반드시 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인자의 날들 중에서 1260일이 첫 번째 이제 인자의 날들 중에서 첫 번째 인자의 날들 중에서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일곱 개의 인이 일곱 인이 다 떼어졌다. 다 떼어지게 됩니다. 떼어지게 되면 일곱 개의 천사가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이제 순차적으로 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의 때에 있을 이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면 인자의 날들 중 이렇게 할게요. 인자의 날들 중에 첫 번째 1260일 이전에 일곱인이 다 떼어진다. 그리고 일곱인이 다 떼어진 후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다 떼어진 후에 첫 번째 1260일 첫 번째 1260일에 해당되는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260일은 3년 반인데요. 첫 번째 1260일에 해당되는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두 개의 1260일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비밀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기본적인 도해라 그럴까? 기본적인 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떼어진 후에라야 첫 번째 1260일에 해당되는 이제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이 1260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260일하고 두 번째 1260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260일 그러면 첫 번째 1260일은 그러면 첫 번째 1260일은 언제 끝을 맺느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그 뭡니까 짐승에 의해 순교 당함으로 짐승에 의해 순교 당함으로 첫 번째 1260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1260일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1260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1260일 기간 동안 짐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1260일이 이제 첫 번째 1260일이 끝이 나면 두 번째 1260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느냐? 짐승의 통치가 있어요. 이 1260일 이 기간 동안에 격의가 있습니다. 짐승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42달 동안 그것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용으로부터 이 권세를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짐승이 받게 됩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은 짐승 시대에 들어갑니다. 짐승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하는 이 기간이 그것이 1260일이에요.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두 번째 1260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260일 기간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구상에 그렇게 큰 환란이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기간 안에는. 왜 그러냐면 짐승의 말만 잘 들으면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말에 순종하고 짐승의 뜻대로 따라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두 번의 1260일로 틀이 짜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줬느냐? 1260일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42달이라고 했으면 그냥 42달이라고 믿으면 돼요.
이 42달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막 이거를 막 분해하고 쪼개고 해석해봐야 그건 골치만 아픈 거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42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42달이라는 이 기간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260일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은 1260일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의 기간이에요. 두 증인의 기간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이 아니고 이제 두 짐승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두 짐승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기간이 있고 두 짐승의 기간이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 또 두 짐승 했을 때 이거를 두 명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전부 다 대표적인 용어로 쓰인 거예요. 대표성으로 쓰인 것이지 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표적인 의미로 많이 함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둘 또는 하나로 모든 것을 함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의 기간이요. 두 번째 1260일은 두 짐승의 기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골격 중의 골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요.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의 기간이요. 두 번째 1260일은 두 짐승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요. 이거를 이제 1260일을 연도로 계산해 가지고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의 기간인데 이거는 전 3년 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60일은 후 3년 반 기간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뭐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어떻게 바뀌어도 이해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전 3년 반 기간이요. 두 번째 1260일은 후 3년 반 기간이다. 후 3년 반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골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기간에는 마지막 예언 기간이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260일 기간에는 짐승의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기간이고 말씀을 증언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 1260일은 짐승의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통치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또는 뭡니까 그 마귀의 조정을 받는 그 짐승들의 마지막 통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하게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골격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이 이제 다 끝나면 두 번째 1260일 끝에 이제
뭐가 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그러면 6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1260일 끝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의 또 한 번의 재림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명 지상재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재림이 있다. 이것 또한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다른 재림이에요. 완전히 다른 재림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는데 첫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두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통하여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을 공중재림을 통하여 신부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할게요. 신부들을 영접하고, 두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이 지상재림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들을 이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을 영접하게 되고요. 두 번째 1260일 끝에 주님은 지상재림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해서 정리해서 없애버려요. 싹 정리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8번째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1260일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나면 이 지상의 모든 자들은 심판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두 번째 1260일 끝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지상의 모든 자들은 심판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새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붙여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그 다음에 19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떤 잔치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서 새의 먹이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또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해서 모든 자의 살을 먹게 됩니다. 새들이. 이것이 새들의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9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 이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이 땅은 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물을 회복할 때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는데 이때 만물을 회복해요. 모든 자를 심판하고 모든 자가 이 땅에 다 죽고 나면 이 지구상에 피비린내도 많고 시체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건물이 파괴된 것도 다, 건물도 다 파괴되고 아파트도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빌딩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다 파괴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또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이와 같이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회복되는 이와 같이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또 뭐 성경에는 뭐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기간, 땅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새 땅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이거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끝나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입니다. 이게 한때를 1년으로 보면은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진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후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것도 여기다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언제까지냐 하니까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그렇게 물었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하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행위 구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 구원, 믿음 교원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의 권세도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권세를 다 깨트려 가지고 박살내버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게 선악의 문제가 나오죠. 선악의 문제가 나오면 이 생명나무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이건 선악에 의한 구원은 행위 구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작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줬죠. 근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하고 지혜 있는 자를 대조시켜 놨지요. 악한 자가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지혜 있는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선악의 문제는 반드시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 선악의 문제는 반드시 행위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뭘 행하리니? 악을 행하리니 해서 행위를 들고 나온 겁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이 행위로 귀결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 구원 이야기하면 발짝발짝 뛰는데 뛰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기독교도 다 무너지고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도 없애고 천주교도 없애고 다 모든 종교를 다 없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독교도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스스로 연단을 받아요. 스스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환란과 연단이 올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게 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다 이신득이야, 이신득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놈들은 다 작살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렇게 증언하는 목사들,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작살내서 다 깨버립니다. 성도의 건세를 끝까지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악하다 이 말이요. 악하더라 이 말이요. 악한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한번 보내봤어,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 아들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 악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려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들어가지고 싹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데, 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로부터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1260일이 두 번째 1260일이 시작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1260일이 시작하는 때로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는 두 번째 1260일이 시작되는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그러면 이제 1290일은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30일이 지나갔죠. 30일이 지나간다. 30일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기간이 또 더 1335일까지 나와요. 1335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335일에서 1290일을 이렇게 빼면은 요거는 45일이 나오죠. 45일이 지나간다. 그래서 도합 며칠이 돼요? 도합 75일이 되죠. 이게 30일하고 45일을 더하면 30일하고 45일을 더하면 75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30일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45일이 더 지나가야 돼요. 도합 75일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천년왕국의 복이에요. 천년왕국의 복이며,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1260일 를 지났어요. 근데 다니엘,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는 비밀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1290일까지니까
1290일까지 지낼 것이요. 그럼 30일이 더 지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 기간까지가 되면은 이제 완전 천년왕국이 완벽하게 들어선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75일 정도 안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정화돼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이 두 번째 1260일이 끝난 후에 75일을 더 끝난 후에 75일이 더 지나가면 완전한 새 땅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점은 두 번째 1260일입니다. 두 번째 1260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은 언제부터입니까? 했을 때 두 번째 1260일은 언제부터입니까? 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가로 10번째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0번째.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이 땅은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새 땅으로 새 창조된다. 회복된다 이래도 되고 새 창조된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새 창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면 두 번째 1260일이 끝난 후에 두 번째 1260일이 끝난 후에 75일을 더 지나가면 완전한 새 땅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75일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1260일만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는 이것이 나옵니다. 75일이란 이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75일이란 이 기간 안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가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완전히 이 땅이 이렇게 3장 10절부터 나오죠. 3장 10절부터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3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10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행실 있죠. 행실이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행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불이 계속 나오죠. 그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물질이 뭐예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주도 완전히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땅도 완전히 불에 태워요. 이게 이것이 뭐냐면 불심판이자 이것은 불심판이자 불심판과 동시에 또 뭐냐면 하늘과 땅을 다시 정화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정화하고 우주도 완전히 새롭게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이거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260일 기간에서 약 75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늘과 이 우주와 땅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것이요.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사람만 손해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 베드로후서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죠. 내가 보니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 바다도 처음 바다도 없어진 거야. 천년왕국에 바다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은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바다가 없으면 천년왕국 때 뭐 먹고 삽니까? 고기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응? 생선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과일만 먹고 삽니까 사람이?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심판과 동시에 이 불심판 이야기하는 인자의 때의 불심판하는 거는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심판은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시체, 지구상에 있는 건물, 지구상에 있는 이 산천초목 이게 다 불타고 나머진 나무 같은 거, 나무 가지 같은 거, 풀 뭐 이런 거 전부 다 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불로 하나님의 그 원래 이 우주와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그 심판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의 시대가 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아주 허름하게 보더라고. 너무 허름하게 보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천년왕국이 끝나야 온다고 이렇게들 가르치던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천년왕국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하늘과 땅 이것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처음의 계획 그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이 끝난 후에 이 완전히 새하늘 새땅 시대가 도래한다. 새하늘 새땅 시대가 도래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